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대강절 첫주 12월 첫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04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시간이
임재원 시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2월에는 깊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온 세상이 평화가 깃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큰 사랑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리드그룹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에도 힘을 모으게 하시고,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상급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일 이런 시간 찬양과 반주로 수고한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프란체스코 제일 좋은 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작품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아내 조사나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빈치에게 묻죠.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자 다빈치가 이 자상 하나는 1년으로도 마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그린 후에, 그냥 맡겨두면 다 그린 후에 연락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빈치는 장장 4년에 걸쳐서 그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조콘타에게 이 그림을 건네면서 아직 이 그림은 미완성되어진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그림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명작은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 명작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길이 찾는 인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하는 말을,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역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그 로마 사회에서도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시련에 대해서 이 믿음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믿음, 즉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시련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시련을 받으면서까지 기뻐할 만큼 그렇게 인내가 좋은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 떨어진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그 씨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씨앗의 비유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의 열매는 인내의 결과로 맺어지는 겁니다. 명심보감을 보게 되면 공자와 그의 제자 자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지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그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를 면하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신에 대하여 참으면 지향을 면할 수 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구절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 위로를 나눠야 될 이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서로 남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 일을 하다가 또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어려운 일들은 당신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탓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남탓하는 마음들이 교회에 분열을 불러일으켜 온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야고보는 인내할 것을 인내하라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모습을 농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내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올 수도 없고 늦은 비가 이른 비를 몰고 올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기후제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급한다고 해서 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농부는 그 은총의 비를 기다릴 줄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보다 앞서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애국의 궁궐에서 고급 교육을 받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준비된 사람으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궁궐 밖에 있는 동족에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애국 병사를 죽이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성급한 행동은 동포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인내의 훈련을 받고 그 인내로 인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가 다듬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이 옥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홍자선이 쓸 책인다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빨리 핀 꽃이 먼저 진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는 자신의 날개짓보다 더 높이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날고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커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가 오래 엎드리게 되면 그러면 날개가 크게 자라고 힘도 비축하게 됩니다. 그 새는 높이 날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지금 나는 날지도 못하고 있는데, 날지도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데 내 앞에는 높이 나는 새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싹도 만들지 못했는데 내 옆에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두르면 그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정석동에도 haste make wast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낭비하게 되고 서두르면 망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로 초조해하고 서둘렀을 때에 그 가정에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렸더니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되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서둘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중동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그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계의 하역거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는 고통보다 인내의 고통을 피한 후에 치러야 될 고통과 대가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부의 인내는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있는 인내입니다. 본문은 욥의 인내를 소개하면서 그 욥의 인내가 복된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왜 욥의 인내가 복된 인내가 될 수 있는지요? 욥은 절망적인 상태에 자기가 있었지만 자신의 인내가 복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날아보기도 하고 또 그 후에 끊임없이 추락하여 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자기 인생을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높이 날게 하실 수 있는 그 날개를 준비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는 그의 믿음대로 다시 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을 했을 때에 종종
그 워싱턴 DC에 있는 에비뉴 교회, 뉴욕 에비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조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이루어진 이 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여러 번 이 손으로 집어서 집은 손자국이 나 있었고 때로는 눈물 자국도 거기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7절에 여러 번 표시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 다윗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윗은 굉장히 힘든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신자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왕이 오를 별다른 징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자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스테나제테는 신음하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어려움 앞에서 신음하고 탄식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어려움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내를 갖는다고 하는 것 역시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가까운데 인내하는 그 길은 멀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물과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때에 그때 나타난 것이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불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불평이 불뱀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가정에서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뱀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직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직장 안에 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는 사람과 직장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기록하고 싶어서 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1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15가지 정의 가운데 인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인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탕자일지라도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2절은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인내는 주님의 마음이고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음하고 탄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오랜 동안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힘든 환경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뀌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인내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인내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강림에 대해서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하죠. 본문은 인내하는 자가 받을 복의 대표로서 바로 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받은 축복의 결말이 무엇인지요? 욥기 4장 4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다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 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물질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의 축복을 말하던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요.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동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이 인내할 때에 말할 수 없는 동정으로 예비된 축복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The Lord is 풀이라고 말합니다. Full of compassion and mercy.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로 욥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스데반의 죽음을 앞두고 하늘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또 그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전 철주를 맞이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독교 설교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때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은 그때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한탄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절망하기보다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참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던 욥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고난은 결국 우리의 열매를 더욱 무르익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인내를 배우고 나아가 더욱 기쁘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찾는 자는 복되다, 길이 찾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 참으시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7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6절 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우리가 가진 것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교회의 달력을 발부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을 받아가시고요. 특히 전도에 많이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주 2024년 교인총회를 저희가 갖겠습니다. 옆에 사무실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우리 사모학교에서 사용하시는 식당에서 교인총회를 합니다. 12월 21일 미랄 선교회 봉사가 있는데요. 그날 미랄 선교회에서 마지막 모임을 2024년 마지막 모임을 갖기 때문에 그 봉사의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후 한 5시쯤에 그 장소에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 모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꼭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를 더 드리면요. LA 동부 지역에 있는 한인 그 교회 연합회에서 오늘 오후 5시 주님의 교회 UMC, 여기 가까운 UMC 주님의 교회에서 성탄 연합 찬양제를 합니다.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그 찬양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는 김성문, 김정혜 권사님 가정입니다. 나연이, 자연이, 혜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RHBBQ2 이 기업이 12월쯤에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권고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악취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길이 인내하며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를 확신하며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